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난밤에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날씨가 좀 흐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후에 대한 재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남미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런 피해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인을 떼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닌가, 정말 말세의 지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모바일이 발달돼 가지고요, 전 세계 곳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도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회개에 대해서 메말라 있는지, 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놀라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 지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로서 나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추수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가서 우리의 힘은 바닥에 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5절에서는 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주의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성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요,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전통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복잡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인생이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나 아니면 아침 큐티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한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러한 술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상태일 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요, 빈틈이 없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면요,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먼지들을요 다 치워버리시고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틈이 있다고 한다면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고 낙심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천류역정을 보게 되면요, 해석자가 불이 붙는 어느 곳으로 이 크리스찬을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불이 붙고 있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그 불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빛이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만 이 빛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그 불이 꺼질만 하면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을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전에 세상의 법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부터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은 그를 사용하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핵심과 교회론이 들어있는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감옥이라는 어떤 환경 안에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요, 육신적인 고난은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기후의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천류역정에 보게 되면요, 해석자가 먼지 있는 방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먼지가 바로 우리의 죄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종이 왔는데 한 하인은 빗자루질로 그 먼지를 닦으니까 온 방이 먼지로 가득 찬 거예요. 그 빗자루로 먼지를 닦은 종은 율법이라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닦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숨막히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종이 와서 거기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이런 죄의 때를 절대로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세상이라는 시스템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인생의 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순종, 기쁨 등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져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워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열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 뉴질랜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곳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곳 뉴질랜드도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 땅도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